눈을 열어달라 그런 귀한 찬양을 하는데 아멘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다 잘 보이시나 보죠? 참 정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이 귀한 은혜의 말씀 우리에게 대언해 주셨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한 귀한 말씀을 잘 전해 주셨습니다. 저도 목회자지만은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이렇게 그 목회자를 통해서 감동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전해 주실 때가 있거든요. 늘 하지만 그래서 그런 말씀은 두고두고 좀 몇 번 더 들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뭐 제가 목사님께 점수 따려고 그러는 건 아니고 하나님 우리 이렇게 깊이 감동을 주시는 말씀들은 우리 마음에 깊이 다시 한번 이렇게 새겨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우리 담임 목사님 오늘 설교가 별로 신통치 않네. 그럴 때는 그런 거 떠들어가지고 역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듣고 그래서 은혜를 또 채우고 그래 또 예수님 또 잘 믿고 그러시면 돼요. 그렇죠? 그 목사님이 이렇게 동영상 보라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놈들한테도 이렇게 틀어줘도 조금 보다가 역시 또 자기 좋아하는 뭐 다른 거 유튜브로 바로 또 이렇게 넘어가고 그러던데 어떻게 잘 보셨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반 정도 보셨으면은 아마 우리 훌륭한 정도의 성도들이에요, 그죠? 뭐 봐라 그랬는데 반 정도만 해도 그 교회 굉장히 그 수준이 높은 거예요, 그죠? 목회자가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몇 분 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죠? 그래서 좋은 거는 이렇게 하라 그러면은 더 이렇게 해보면은 신앙생활에 이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또 우리 마음에 특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해 주신 귀한 은혜의 말씀들을 마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고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리고 마음에 자기의 가슴에 마치 비석에 우리 말씀이 새겨지는 것 같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자꾸 이렇게 새겨야 비바람과 홍수가 이렇게 막 쳐도 그 말씀이 새겨져 있는 우리 자신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뚫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셨지 하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늘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어떤 말씀이 다가오시게 되면은 우리 소의 되새김질 같이 자기 것 삼아 가지고 하면은 그것이 우리 신앙을 더 이렇게 성장시키고 우리를 더 깊이 있게 믿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이제 노래 한 곡 저도 우리 목사님 워낙 노래를 잘 들으셔서 노래 한 곡 들었는데 잘 아시는 가수 중에 한영애 씨의 조율이라고 하는 노래 아주 오래된 노래입니다. 그래서 조율이라고 하는 노래 있는데요. 그 조율이라고 하는 말이 한자어로는 고를조, 법률 이런데 우리 쉽게 우리 학생들도 있으니까 이 악기 소리가 기준이 되는 음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조종하는 거. 그래서 우리 피아노 튜닝 한다고 그러죠. 이렇게 튠업해서 이렇게 조율한다. 이럴 때 쓰기도 하고 조금 또 다른 의미로는 여러 입장의 차이에서 생긴 문제들을 서로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 이제 정도들을 이렇게 서로 조절해서 할 때 조율한다, 의견을 조율한다 이렇게 또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의미를 조금 이해하면서 그분의 가사 중에 참 마음에 가사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아서 한 번 더 잠깐 이렇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 가사가 알고 있지 꽃들은 따뜻한 5월이면 꽃을 피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철새들은 가을 하늘 때가 되면 날아가야 한다는 것을 무엇이 문제인가 가는 곳 모르면서 그저 달리고만 있었던 거야. 지고 지순했던 우리네 마음이 언제부터 진실을 외면해 왔었는지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정다웠던 시냇물이 검게 검게 바다로 가고 드높았던 파란 하늘 뿌옇게 보이질 않으니 마지막 가꾸었던 우리의 사랑도 그렇게 끝이 나는 건 아닌지. 미움이 사랑으로, 분노는 용서로, 고립은 위로로, 충동이 인내로 모두 한번 손 잡는다면 서성대는 외로운 그림자들, 편안한 마음 서로 나눌 수 있을 텐데 잠자는 하늘님이여 이제 그만 일어나요. 그 옛날 하늘빛처럼 조율 한번 해주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참 전쟁의 포성이 우리 가까이에 늘 있고 약한 분들 혹은 여자와 아이들이 정말 귀한 생명이 덧없이 사라지는 탄식 소리가 우리 가까이에서 늘 들리기도 하고 가뭄과 폭우와 또 온난화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어쩌면 우리 사람들한테 탄식하는 그런 세상에서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필요한 우리의 기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정말 한번 조율 좀 해주세요. 이 뒤틀리고 조화롭지 못하고 뭔가 뒤죽박죽 되어 있는 인간의 심성과 인간의 세상에 있는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한번 좀 만져주세요.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 한영애 씨는 기독교 신자 아니었고 제가 알기로는 불교 신자입니다. 하지만 그 가사 속에 있는 한 대사처럼 오늘 우리들에게 사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좀 간섭해 주시고 또 만져주시고 우리 인간들이 나서고 있지만은 그 힘 가지고는 어떻게 안 되는 그런 세상의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사실 우리 성도들이 더 깊이 가져야 될 마음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을 뻗어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있는 우리 삶의 자리에 한번 정말 잘 조율되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우리가 하루를 살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매일을 지내면서도 나도 모르게 깊은 낭만과 절망 혹은 분노 속에 우리가 쉽게 넘어지기도 하는데 그 깊은 중심에는 어쩌면 내 삶을 하나님께서 늘 조율해 주시도록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내 자신의 삶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없어지기 때문에 혹은 부족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 내 스피드대로 내 계획대로 가다가 좌충우돌하고 있는 우리 삶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주제로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사실 인간의 삶 자체에서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도하면서 산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들을 정의하는 것에 따라 다르겠지만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늘 불안합니다. 삶의 자리가 늘 두려움 속에 자신의 삶의 자리가 있게도 됩니다. 늘 채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과 공허함이 그 심령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향해서 계속 기도하게 되어 있고 기도하는 게 인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치 유리하고 방황하여 이리저리 옮겨다니는 유랑민처럼 사실 사람들의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그렇게 견고하게 평안하게 굳게 서 있는 중심보다는 안식을 찾지 못한 모습과 같이 여전히 깊은 결핍 속에서 흔들리고 있으면서 무언가를 찾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사람한테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을 향해서 눈빛으로 또 이 세상에 있는 자연을 향해서 자신의 소리를 내서도 저마다 다른 모습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사실 실존적인 모습이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것은 뭐냐면 그런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할 수 있는지,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인격적으로 깊이 알고, 그리고 허공을 향해서, 그리고 공허하게 외치는 메아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깊은 마음을 토하며 얘기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해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 이후에 우리에게 바뀌어진 기도의 과정은 바로 그분이 내 인생과 내 삶을 같이 걸어가는 나의 동반자이시고 내 인생의 내 모든 얘기를 들어주시는 그런 분으로 내게 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아버지 혹은 여러분이 어머니라고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나와 함께 계시는 그런 신으로서, 그런 인격자로서 저희들 곁에 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분 앞에 그래서 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빠에게 언제나 와서 당당히 이것 좀 사주세요. 나 이런 거 힘들어요. 이런 문제 있잖아요. 나 요즘 이런 거 가지고 생각하는데 라고 언제든지 얘기하는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처럼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늘 나아가서 어떤 얘기든지 무슨 상황이든지 그분을 생각하면서 얘기할 수 있는 존재, 그게 우리 기도할 수 있는 크리스찬인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우리가 늘 같이 있는 시간이 없어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피아노의 튜닝이 잘 안 돼서, 기타의 튜닝이 잘 안 돼서 소위 삑소리가 나는 것처럼 저희들 생활도 그런 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같이 있는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자꾸 우리가 지난번에 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튜닝이 잘 돼가지고 나의 뜻과 나의 욕심과 나의 기대와 나의 필요로 시작했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자꾸 튜닝이 되어서 같이 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매일 지내게 되어지면 나도 모르게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악기처럼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에게 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기도를 이 골로새 교회에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다 채워지기를 바라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슨 기도를 오늘 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뜻이 채워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주께 합당하여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굉장히 말씀 준비가 잘 안 되는 그런 일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이 말씀을 참 많이 이렇게 보고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은 첫 번째 마음에 딱 걸리는 말씀이 뭐냐면은 이 바울은 그치지 않고 이렇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는 게 제 마음에 딱 무겁게 다가오니까 이 말씀을 내가 전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벌써 딱 한쪽에 생깁니다. 나는 바울처럼 이렇게 정말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많이 기도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이 말씀을 내가 전한다고 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제 사실 마음속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 문제가 아니라 제게 굉장히 부담이 된 것이 오늘 사실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가 돼서 기도 생활이 더 잘 안 됩니다.
제가 기도를 제일 열심히 했었던 때는 우리 하이스쿨, 우리 다은이만한 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회가 많이 있었는데 우리 지도하시는 선생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우리 학생들하고 그 철야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도회를 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 끝나고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때는 그 저기 이렇게 또 차 타고 가가지고 삼각산에 우리 기도원이 있어가지고 같이 또 뭐 임원들하고 또 철야 기도도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금요일 날에 새벽에 이제 토요일 날에 이렇게 막 왔었던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방학 때 돼가지고 또 첫차 우리 요즘은 좀 더 늦게 하지만은 새벽에 이렇게 버스 타고 우리 다운타운 정도의 교회에 있었는데 이렇게 차 타고 이렇게 가서 기도에 참석도 하고 그런 생각을 하니까 요즘은 진짜 뭐 이렇게 제가 한마디로 나이롱 목사 같이 야 이거 내가 기도하나 이런 생각이 그렇다고 또 우리 목사님 역시 기도도 안 하는구나 기도도 안 하고 설교를 준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제 자신을 보니까 참 바울하고는 견주기도 어렵거니와 이거 우리 하이스쿨 때만큼도 이 기도 생활이 안 돼 있는데 기도의 얘기를 좀 설교하는 게 맞나 싶어가지고 제가 설교 준비가 사실 시간이 가도 잘 안 됐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는데 기도하라고 하는 설교를 하면은 너나 잘해라 하는 것이 마음속에 들리죠. 하지만 이 말씀을 보면 그런 생각이 했어요. 맞아요.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열심히 그치지 않고 한 이유가 뭘까? 그거는 뭐냐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이렇게 살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 마음이거든요. 그렇죠? 이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 말씀을 쓰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도 이 말씀을 전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것들이 여기 바울이 기도했던 그 마음처럼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이런 신앙인이 되었으면 그리고 이런 사람으로 계속 살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다시 준비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갖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으로 가득 채워졌으면 좋겠다. 그것이 가득 차가지고 채워져서 어느 순간에는 그 채워짐이 가득 차서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처럼 삶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주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삶의 방향성으로, 삶의 자신의 목적으로, 삶의 중심으로 삼고 가는 그런 성도들과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사실 전에보다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것 자체는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며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역을 하시면서도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것 자체는 기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께서 늘 자신이 이 땅에 있는 삶의 방향이 계속 가시도록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기도 정말 많이 하는 게 우리 한국 교회이고 저도 사실 사역으로 한국에서 할 때 새벽에 가면은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있는데 저분 간 다음에 가야지 하고 제가 더 기도하고 끝나고 온 적도 참 많아요. 그런데
누구보다 제일 많이 오랫동안 기도했느냐라고, 저분이 우리 교회에서 시간 제일 많이 기도해 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진 사람도 귀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이 기도의 중심은 뭐냐면은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춰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고 내가 범사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짧게 하든 오래 하시든 그 중심을 기도의 방향으로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가 계속되어지면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할수록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내가 어떻게 하면 범사에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까? 이런 초점으로 계속 기도하고 맞춰갔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도 기도 많이 하시는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를 향해서 기도한 것만큼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저들은 자기 중심성을 넘어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그들은 자기의 이기적인 우리 자신의 모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품을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것 같구나 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는 고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고 그리고 범사의 주를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기를 원하고 그런 사람으로 되기를 원하고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삶에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고 있는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 더 기도의 주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선한 일의 열매를 맺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데서 더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에 합당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 모습의 구체적인 모습이 뭐냐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오늘 성경에 선한 일에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데서 잘 자라가길 바랍니다 라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한 열매, 선한 일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로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열매는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성령의 열매와 함께 우리 인격과 삶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변화와 또 성품의 열매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로 보면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주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서는 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늘 강조하고 있죠.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병자와 환우들과 약한 사람을 향하여서 더 사랑을 우선으로 베풀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지금 필요한 그들을 향해서 우선적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것.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삶에서 선한 열매로 맺혀질 때까지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보에 그래서 우리 성탄절 24일에 이웃을 위한 열린 예배로 이번 성탄절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써 있는데 무슨 말인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우리가 성탄을 사실 지금 대림절로 첫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이 왜 오셨고 어떻게 오셨고 그리고 어떻게 우리들에게 그러한 기쁨과 평화를 주셨는지 믿고 알고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성탄은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저는 크게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기쁨과 이 사실을 알고는 우리들이 이 성탄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같이 나누고 알려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가 맛있는 거 차려서 우리 맛있게 먹는 성탄도 귀하지만은 거기에 좀 끝나지 말고 조금이라도 좀 우리가 좀 못 뵀던 분들, 혹은 또 교회에 좀 멀어졌던 분들, 혹은 예수님을 안 믿지만 이 기회에 성탄절이니까 교회 한번 와볼 수 있지 한 분들 좀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함께 같이 예배 시간에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마음이 따뜻하게 우리를 환대해 주나? 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분들을 몇 분이라도 같이 우리가 초청하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와서 그분들이 예배의 축복의 대상이 되도록 했으면 어떨까 해서 제가 그런 타이틀을 만들어 본 겁니다. 거창하지 않지만 열린 예배라고 한 거는 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런 예배 형식보다는 좀 멀리 있었던 사람들이 와서 좀 가볍게 같이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약간 좀 포멀한 거에서 살짝 좀 탈피해가지고 간단하게 우리가 찬양도 하고 그 다음에 메시지도 간단히 전하고 또 다른 순서 준비된 것들이 있으면 좀 나누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 가지고 우리가 같이 이렇게 쉐어링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성탄에 당신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라고 같이 마음을 나눠줄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제가 우리 정찬희 입사님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하면서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조금 우리가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만큼 좀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좀 해서 요 타이틀을 쓴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일이 뭘까? 우리가 조금씩 더 해서 그것들을 우리 삶에서 우리가 세상을 구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가까이에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자그마한 주님의 손과 발의 역할이 우리가 뭘까 생각해 보면서 실천한다고 하면 그것이 우리가 정말 기도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열매 맺는 그런 모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바울은 오늘 고로새 교회에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는지 우리가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일들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 가기를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그들이 더 깊이 잘 알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주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 만큼 다 아시는 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같이 기도해 가며 주의 뜻을 합당하게 우리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면은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잘 알게 돼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하고 뜻을 맞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을 가다 보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런 분이셨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그냥 성경을 배운다고 해서 그냥 한번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지 말할 수는 있지요. 그건 어떻습니까? 그거하고 진짜 아는 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살아보고 만나보고 경험해보면 이분이 이런 분이었구나라고 하는 게 느껴지고 경험되듯이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래서 그들의 알미 지적인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그 지식을 더 깊이 있게 더 견고하게 세워지면서 삶의 체화되는 알므로 그들의 삶이 바뀌어가서 하나님을 그렇게 아는 데서 자라가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래서 다른 곳에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또 그
광대함이, 그 큰 것이 어떠한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한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예수님의 귀한 사랑의 깊이도, 그 높이도, 그 넓이도 우리가 그것을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생활이 되어지는 사람이 그 기도가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은 어떤 사람 되어지는 겁니까? 그런 성도가 되어질수록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볼 때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구나 하면서 교회를 두려워하게 되어지고 교회를 경외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오늘 이렇게 고로새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모습으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또 기도하죠. 무슨 기도를 합니까? 주님의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 그 다음 구절이죠. 주의 힘의 능력으로, 주의 영광의 힘의 능력을 쫓아서 이 성도들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고 그 힘으로 견딘과 오래 참음을 잘 감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두 번째 더 구체적으로 기도한 건 뭐냐면 주님의 힘으로 강건한 사람이 되어져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서 그 힘을 가지고 삶에서 오는 내적인 문제, 외적인 문제를 넉넉히 견디어내고 오래 참으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한 걸음 뚜벅뚜벅 갈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저력이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라. 그런 교회가 되라.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자리가 그렇죠. 겉에 있을 때는 잘 모릅니다. 그냥 평상시는 모릅니다. 사실 고로새 교회에 여러분이 방금 본 것처럼 견딤과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죠? 무슨 말입니까? 견딜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밖으로부터 견딤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부터 오는 외적인 지금 공격과 어려움, 핍박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있는 관계적인 말에서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런 걸 다 통칭해서 뭘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믿음의 길 가는데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다 없다. 견딜 게 있고 오래 참을 게 있다고 하는 거야. 내가 오래 참아야 되는 만큼 힘든 관계가 있는 성도도 있다니까요. 교회 생활. 아유, 평상시에 괜찮은 것 같은데 그냥 나를 어느 순간 힘들게 하는 것 같은 분도 만날 수가 우리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은 뭔가? 오늘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해준 건 여러분들이 그 영광의 힘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는 그 힘을 쫓아서 여러분들이 강건하게 주님의 능력으로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기도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잘 조율되어지지 않으면 백전백패입니다. 내 수준에서 원하는 사람들은 다 오케이예요. 근데 내 수준 넘어가는 사람 만나고 시작하면은 꼭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교회가 내가 원하는 사람 수준만 오는 곳이냐?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늘 원하는 대로만 반응해주는 우리 착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그렇지만 안 그럴 때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뭘 기도하는 거야? 주님의 능력으로 오늘 나를 공급해 주셔서 혹시 만나게 되는 외적인 어려움도 내적인 일도 내가 잘 인내하고 참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죠? 그렇게 안 하고 교회에 오면은 자기 마음대로 소리 낸다니까요. 주님과 조율이 안 돼가지고 자기 소리 내기 쉽다 그랬죠. 특별히 교회에 무슨 재직해 있고 이럴 때 그냥 오지 마십시오. 기도를 해도 또 주님과 잘 조율해서 오셔야 돼요. 그죠? 뭐 하려고 그러면. 안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자기 소리 내기가 쉽고 그러다가 우리가 마음 상하기가 쉽잖아요. 그죠? 믿음의 자리가 그렇죠. 고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도
사실 어려운 문제가 지금 있었죠. 초창기의 교회였기 때문에 이단의 지금 공격도 지금 받고 있었습니다. 천사를 숭배하는 게 훨씬 낫다. 예수님도 저 천상계에서 이렇게 절대적인 신, 영주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건 그 신 밑에서 좀 지혜로운 그런 신 중에 한 명인데 그보다 더 높은 또 다른 천사 섬기면 어떠냐. 천사를 숭배해야 된다 하는 사람도 있고, 야, 예수를 믿어도 예수만 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원래부터 있었던 전통이 있잖아. 우리가 있었던 유대적인 전통도 잘 지키면서 율법적으로 좀 더 우리가 이 육체적인 것 좀 제하고 더 이렇게 금욕적으로 예수님 그래야 믿는 거 아니겠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믿음을 흔드는 많은 일들이 자기들한테 당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그런 문제로 여러분 우리가 고생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내가 생각지 못한 그런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견딜 수 있게 오래 참을 수 있도록 누구의 능력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나를 덧입혀 주십시오. 예.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능력을 덧입혀서 우리에게 오는 외적인 내적인 일들을 잘 견디고 오래 참으면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를 성도의 기업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기를 원한다. 사실 골로새 교회는 우리에게는 지금 그냥 당연한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이 복음을 전했던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보면 원래 예수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온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유대인들의 메시아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들만을 위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 밝히신 게 뭡니까? 복음이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한 것이고 오늘 여기 지금 터키 지역이라고 하는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이 교회,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도 여러분들도 성도의 기업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어서 주님의 것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자리가 어디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특권의 자리에 하나님 자녀의 자리에 있으니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서 감사하기를 원한다. 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게 있는 지금 자리를 늘 우리가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 대림절을 시작하지만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으로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이들의 피 흘림과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그분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복음이 건너와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의 복음이 전해졌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것 아닙니까? 그 옛날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태평양을 배 타고 건너오면서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전해줬던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조선의 복음이 떨어진 것이고요. 우리는 그 시대에 살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저만 해도 저에게 다가와서 교회 같이 가서 우리 같이 하나님 예배하면 어떨까, 친구들 만나면 어떨까 했었던 나를 복음으로 이끌어줬던 그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도의 기업을 누리게 하는 은혜를 누리게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그 믿음의 자리를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이 감사함으로 지켜가면서 우리 신앙의 걸음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제 성탄을 맞이하는 절기의 시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 기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다잡고 우리 삶의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시간이든 좋으니 마음을 정해서 이 시간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코드를 좀 맞추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내 삶을 조율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겠다. 내 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하고 좀 상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한 번 더 잡고 그 시간들을 한 번씩 좀 정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삶의 방향이 우리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 교회에 원했던 그 모습처럼
우리들도 주님이 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으로 함께 자라가고 채워져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주님, 우리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을 열어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우리에게 세미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경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에게 주신 하루하루 한순간순간들이 범사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뜻을 헤아려 순종하며 아름다운 삶의 열매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고 값주신 귀한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믿음의 길 가기를 다짐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그리고 피로 사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